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이용하는 경향이 참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칫하면 이용하기 쉬운데 특히 목사가 그러기 쉽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가 무슨 필요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교회당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구약의 학개에서 1장 8절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거기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인데 옳다. 현재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고 바로 설교를 합니다. 심지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 하는 설교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전 이 자체가 구약 시대에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진과 같은 건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있는 예수님의 사진과 같은 성전은 그저 건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자, 교회당을 짓자는 것을 성전을 짓자 하고 설교한단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다 이루신 구속을 부인하는 설교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죠. 구약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전을 지금 교회당 짓는데 그대로 써먹는 건 말씀의 뜻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이용하는 그걸 이용하여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부추기는 설교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연합에서 오는 생명의 발휘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고 힘을 얻는다는 뜻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된다는 식이면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본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 있고 거기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그걸 들여다보고 거기에 말씀하신 뜻을 알아먹어야 설교가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본래 말씀하신 문맥이나 당시 시대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 필요에 따라 구절을 뽑아서 설교를 하든지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이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신학자들도 또 신학 교수들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교회나 교리를 뒷받침하는 증거구절로 이용하여 말씀의 본뜻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직 신학자들이 그러했고 특히 민중신학자들은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민중 해방의 모델로 해석합니다. 또 아주 옛날에 우리 선배들, 부흥사들이 성공의 비결을 가르치거나 기복신앙을 조장할 때 성경의 본뜻과는 전혀 달리 임의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도 그런 경향이 많은데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요셉의 꿈 이야기 같은 걸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요즘 교회 이름도 비전교회가 참 많죠. 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11조를 잘 내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또 저기 신명기 28장에 가면 말씀을 순종하면 만사형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해봤습니다. 이런 방식은 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이용하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 설교는 설교자의 무슨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결과는 전혀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마치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너 학교 가지 마라 한 말을 코로나 시대가 완전히 벗어난 후에도 여기 봐라 학교 가지 마라 하지 않았느냐, 순종하자, 학교에 안 가는 것이 순종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말만 붙잡고 이용하는 경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참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적어도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본래의 뜻을 바로 해명하는데 백방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건 아닌지,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 대언하는 게 맞는지 냉정하게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누구든지 자칫하면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식한 목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실수는 교회사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탐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밝은 조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 이미 한 발 앞서 깨달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한 방법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또 모범적인 교훈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대표로 하나 들자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합니다. 효도하면 잘 되고 오래 살고 복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의도는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건데, 가정에서부터 윗사람은 부모니까 부모를 출발점으로 삼은 겁니다.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주께서 윗사람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윗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다스릴 책무가 있다는 거고, 아랫사람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걸 순종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따르고 하는 사회야말로 천국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서가는 신령한 사회, 하나님 나라 사회를 목적하고 가정에서부터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뜻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겁니다. 그런데 단지 효도하라 그럼 잘 되고 장수한다 하는 정도의 설교라면 벌써 말씀의 본래 의도는 어디로 가버린 겁니다. 거룩한 사회, 교회 사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사회가 서도록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런 사회, 천국 사회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그런 정도는 불신자도 가르칠 수 있는 설교입니다. 공자가 와서 설교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런 일반 도덕 설교를 하고 만다면 목사를 세울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오래 참자,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에서 도덕 설교는 100번 해도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건 적용 위주의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당시 시대 상황이나 역사의 진행에서 그때 주신 말씀을 싹 무시하고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등의 인물을 그대로 모범으로 삼는 겁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구속의 역사의 흐름이나 또 신국의 방향이나 성격 등을 보이는 건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이 사람처럼 되자, 저 사람처럼 되지 말자 하면 그저 모델 설교밖에 되지 않죠. 그런 식 설교는 개인주의 신앙을 자꾸 부추기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교회 사회를 내놓지는 못하고 맙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사회, 신국 사회를 못 내놓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현실은 바로 이러한 설교의 결정판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나에게 뭐라 하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큐티도 그런 식이죠. 거의 적용 위주입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어떤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실존주의적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말의 본래 뜻을 잘 캐내야 비로소 주께서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특히 교회 위에 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의 한 분자인 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끄집어내기 위한 예화나 또 어떤 모델, 모범 정도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연결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의 무슨 생명체처럼 유기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핵으로 하고 구약 신약이 둘러싸여 예수님의 생명나무랄까요?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각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설교는 100번 해도 우리의 사고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식, 기독교인의 인식의 변화는 없게 됩니다. 물론 단지 무슨 결단을 하고 촉구하여 작심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작심 삼일이죠? 그건 불신자도 다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런 정도가 되면 무슨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힘이 나려면 주님의 말씀의 뜻을, 본래의 뜻을 알아먹어야 하죠. 주님의 말 뜻을 알 때 주께서 쓰셔서 우리 회중들의 인식을 자꾸 바꾸어 주십니다. 나중에는 말씀의 사상이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이 등장하거나 또 무슨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구속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서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이죠. 하나님 나라 역사 진행에서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역사성을 다 무시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적용거리나 무슨 목적을 위하여 말씀을 찾고 또 설교하고 하면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 설교자 교회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교회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볼 때 첫째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성경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려고 기록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 나라에 나를 가담하게 하셨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계시의 역사를 따라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구속의 역사의 어느 지점인지 그 지점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살펴서 해명해야 합니다. 계시가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양이 많아지고 밝아졌는데 이런 계시의 점진성을 다 무시해버리고 조직 신학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면 아주 그릇된 설교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 예외 없이 다 내가 잘하고 학습된 데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약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릇된 지식이 이미 나에게 들어와 있는 데서 성경을 보고 설교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점진성을 무시하고 설교하기 쉽습니다. 좀 어려운 낱말을 썼는데요. 또 하나 특히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인 것을 명심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 하나님 나라 진행에 따라가면서 읽어야 하죠. 하나님 나라 진행에서 어느 지점에서 한 말씀인지 캐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는지 하나님 나라와 유기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인 설교를 보고 있는데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 역사에서 전진해가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따라가면서
성경 전체를 좀 살피고 방송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렵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